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신자와 율법의 관계,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희는 또 우리가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 아는 자, 즉 율법의 지배를 받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야 어떤 사랑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음녀다, 바람 피웠다,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사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될 때 그 사람 참 음란하다, 가늠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여전히 신자에게 있어서 전 생애, 전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어떤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죽은 남편을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6절에서 말하는 율법에 얽매였다는 것, 그리고 또 5절에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꼼꼼히 따지면서 죄를 질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이거 죄였나 아니었나 이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좋게 보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한 관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을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내가 그 결정이 옳았나 잘못됐나, 아니면 어떤 걸 앞두고 이 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성화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이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노력은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본래 이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험의 본래 목적은 내가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또는 어떤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와야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 대학 수학력 수능 시험 점수나 아니면 영어 성적 점수나 회사에서 어떤 기준한 어떤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 점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몇 점짜리야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데, 그리고 실력을 어떻게 점검하고 성장하게 할까가 중요한데, 나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냥 그 시험 점수 자체에 목을 매고 어떻게 하면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그 기출문제를 잘 풀어서 그 시험을 통과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험 자체 맞고 틀리고 하면 너무 연연하다 보면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원래 처음에 나온 의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 이전에 그 애굽에서 그 세상의 신과 그 힘의 세계관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치 다친 다음에 재활치료를 할 때 가이드를 주잖아요.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은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알려주는 것 같은 가이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이걸 했냐 안 했냐, 아침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을 먹었냐, 스트레칭 5번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율법의 기능이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내가 죽은 남편, 내가 그 남편과 한평생 살았는데 내 평생의 정죄를 지킬 거야.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 나 열려면 세운 여자야 라고 이런 걸 자랑할 건지,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막 산 사람이 그게 매여가지고 사는 것은 조금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건데 로마서 6번 나오는데, 이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지? 율법의 조문으로 리튼 코드 써져 있는 어떤 문자적인 거 가지고 일희 일비 이런 식으로 섬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여전히 시험 점수를 위해서만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만 공부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갔으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자기 실력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대학 갔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계속 교수님한테 점수만 잘 맞으려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도 승진 국가 점수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자기 전문 분야를 매진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정말 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처음에 들어와서는 뭐 새신자 교육도 받고 또 웨스트민스터 하고 성경 강의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것들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만큼 알아, 나 이거 수료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엄마가 해야 할 의무니까 밥을 하고 빨래해라, 애들 키워라 라고 하면 요즘 많이 그죠? 우울증 걸리죠. 그리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근데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소망 가운데 키우시는 분들은 즐겁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실패했는데 막 웃으면서 이게 탔지만 같이 맛있게 먹자, 행복한 집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 잘했다고 대단한 실패를 했거나 대단한 성공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태워 먹은 밥, 아이들 시험 몇 점짜리 나왔어도 한번 깔깔 웃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내, 엄마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반응인데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십계명도 필요 없고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다 필요 없고 그냥 합시다, 뭐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다 없어도 다 필요 없고 예수 십자가만 놉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일면 타당한 면이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도 다 없애자, 그러니까 승진제도 없애자, 밥 먹는 거 없애자, 애들 양육도 하지 말자, 다 없애자는 거죠. 한쪽으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고 어려우니까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매일 시켜서 먹자, 우리 부부싸움 하지 말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지 말고 그냥 시켜서 먹자. 그냥 이런 뭐 장로제도 집사제도 다 없애고 교단도 다 없애고 그냥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7절부터 13절은 이런 이들에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 그걸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나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증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럴 것까지 없다는 거죠. 그죠?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 살리려고 예배도 하고 사람 살리려고 시험도 보고 사람 살리려고 밥도 해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 줬어요. 당신 고혈압 초기입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가 나쁜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툴, 가이드입니다. 그 문진표처럼 확인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점검 툴이 나빴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판단 기준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거죠. 서진, 당신은 이렇게 고혈압 초기입니다, 약 드십시오. 내가 그걸 부인하고 화내고 나 이 의사 돌팔이라고 하고 갈 건지, 아니면 그런가?
돌아보고 내 운동도 좀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할 건가?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이죠. 아담의 죄를 우리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가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와서는 이 시제가 이제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 지금 상태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법을 섬기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훌륭한 목사이고 싶은데 아내에게 말이 함부로 나오고 아이들에게 소리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괴로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믿으면 청년부 회장 되면 그다음 신학교 가면 목사 안수 받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진 부분이 있겠죠. 근데 완벽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 있게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축하할 일이죠. 타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아파서 병대에 누워있으니까 죄를 질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죄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울증 걸려서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되지만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또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방임하게 되고 어느 한쪽을 비난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미 구원받기도 했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죄를 보면 자책과 절망과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죄를 보면 왜 저렇게 산대라고 안타깝고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하나님 우리 견인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감으로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삶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사는 저와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